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까지 불과 물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환란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환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또 환란이 지나갔을 때 가져야 할 태도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은을 단련함 같이 시험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물에 걸린 것과 같이 난처한 상황을 만나기도 했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비참하게 사람들을 머리에 이고 다니기까지 했죠. 이 모든 것을 시편 기자는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그들을 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결과 이 모든 시험의 결과 하나님이 자신들을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시련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은을 연단함 같이 그들의 인격을 연단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또한 그들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믿음을 강철처럼 질기고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럽고 풍성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 결국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나오게 만들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두 명의 사도가 공히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환란이 우리를 연단하여 결국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자는 이것을 소망하며 환란의 때를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환란 가운데 망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란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환란을 통하여 점차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란 중에도 도리어 기뻐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번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서원을 갚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번제물은 서원제, 감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음에 감사하며 환난의 때에 서원한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환난이 지나가고 나서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께 약속했다가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게 약속한 대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진실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단에 따르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죠. 또한 우리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환난 중에 망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환난 중에 건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인생을 던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주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물의, 참된 믿음의 예물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기를 바라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귀를 기울이셔서 자신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는 만약 자신의 마음에 죄악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그의 죄를 씻어버렸기에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여기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발을 드는 종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종이고 그분은 왕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주 힘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환난은 결국 신자를 견고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환난 중에도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며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